네, 네,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다시 한번, 오늘 시간과 마음 내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다고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비를 뚫고 오시느라 애쓰셨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또 말씀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11장 33절까지 딱 볼 텐데요. 다섯 가지의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32절, 45절. 사실은 지난주에 52절까지 다 끝냈어야 했는데, 오늘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또 분량이 적절하게 딱 다섯 곡지로 나눠져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앞장서 가고 계셨다. 내 아들은 놀란 상태였다.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열두를 옆에 데려다가 자기에게 머지않아 닥칠 일을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를 마구 놀러내며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벌써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미 앞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는데요.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치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8장 27절부터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죠. 잘 대답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순한 예고를 하셨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항변이었죠. 그 항변 단어가 에피티마오 꾸짖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리어 베드로가 에피티마오 꾸짖음을 당했죠. 그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처음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또 한 번 순환 예고가 주어졌고, 이게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어디를 가고 있었다? 길을 가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길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앞장서 가고 계셨습니다. 앞장서서 갔대요. 그러면 제자들은 뒤를 따르고 가고 있겠죠.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워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자성어죠. 마치 그런 상태였어요. 제자들은 놀란 상태였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뜬금이 없지 않나요? 왜 놀라 있고 왜 따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음, 그 다음 단락에 그걸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전 문맥, 다시 말하면 앞선 단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한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는 단락을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거기서 그 에피소드에서 세 가지의 주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 세 개념이 같이 다루어지는 유일한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자였다고 했다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 된 이유를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 장면을 두고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 마냥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그들의 이해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저 대단한 사람조차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이하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며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끝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얘가 누구입니까? 비록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의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사람은 큰 부자다. 심지어 세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자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합니까? 불가능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은 불가능한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사례가 삭개오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선을 예수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문맥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버렸던 것들을 현세에 100배나 받는다.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도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추측을 좀 해봤어요. 이제 예수님은 열두를 옆에 데려다가 머지않아 닥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놀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아이고 놀랐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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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래주고 어려주고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냐? 위로의 말씀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격려의 말씀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인자, 이것은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넘겨지게 될 것이고 유죄로 판결받을 것이고 다른 민족 사람들 이제 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을 때 로마 군대 군사들에게 넘겨지잖아요. 그들이 마구 놀려대고 희롱하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조차도 말씀하셨어요. 처음 순환 예고가 주어질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아 꾸중을 들었죠. 근데 유사하게 이번에는 누가 이 순환 예고 다음에 등장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쩌면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또 여기서도 그렇게 묘하게 세 명이 다 등장할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아직 5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해줄까요? 35절.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우리를 선생님 곁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남은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이 마주하게 될 순환을 예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고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뭘 보고 합니까? 방금 순난 예고인데 35절에 바로 부탁을 하기를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되물으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왜곡된 욕망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사그라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요청을 드리는가? 야고보와 요한 각각 한 사람은 오른편,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을 드립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의 어머니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는 뺍니다. 뭐 둘 다 요청했을 수 있는 거죠. 어머니도 했었고 자녀들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다 이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조점이 또 있는 거죠. 하여튼 한 사람이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다른 한 사람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알지 못하다. 이 단어가 이제 알다 알지 못하다. 예, 그 제자들의 무지와 몰 이해에 대한 지적이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잔과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맥락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도망가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 동일한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음, 할 거예요. 마실 거예요.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영광을 누리실 때 곧 왕 위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그때 앉게 될 자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어,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죠. 근데 철저히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어요. 그 자기 인식, 그 자기 위치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겸손하신 그 예수님, 그걸 여기서 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걸 또 우리가 보고 잘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녀들, 오늘날의 아들, 딸들 어떻습니까? 부모님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이기죠. 어,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자녀됨은 아래에 있다. 권위에 순종한다. 철저히 그분의 정해두신 뜻과 그 일에 대해서 넘어서지 않는 거죠. 사실 인자라고 하는 칭호가 앞에 순환 예고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그 인자라는 표현의 기원이 되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더라도 그분의 권위, 그러니까 인자에게 주어진,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옛적에 하면서 그 7장 13, 14절 나중에 꼭 찾아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권위는 철저히 그 하늘에 계신 분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그 위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래에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둡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의 귀에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요청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듣고서 보인 반응은 어떠했는가?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욕망을 고려하면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들도 동일한 욕망이 있고 내가 먼저 찾아갔어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가냐? 선수에 왜냐면 누가 크냐 논쟁도 앞서서 있었고 그렇죠?
즉 그들도 같은 마음이다. 야, 어떻게 열둘이 한 마음 한 뜻이 이 여기에 있어서는 공통된 마음은 영광을 누리실 때 한 자리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열둘의 제자가 한 마음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그릇된 욕망도 그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을에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언급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인처럼 마치 종부리듯 부려요. 또 윗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조차도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질서, 방식을 추구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43절에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곧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 디아코노스, 아마 이렇게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 동사가 두 번 있었는데 식사 시중 들다 혹시 기억나세요?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뭐 했다 합니까? 수종 들더라 개역 개정에 되어 있어요. 그 동사가 디아코네오 동사예요.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얹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모가 일어나서 뭐 합니까? 디아코네오 합니다. 식탁을 대접해요. 디아코노스라 함은 디아코네오 하는 사람입니다. 음, 물론 이제 뭐 목회 서신에 넘어오면 집사, 이렇게 직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디아코노스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직제가 세계화되기 전이니 섬기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높아지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종이 되어야 한다. 식사 시중 드는 웨이터,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누구든 그들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 된 자, 그것이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그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들이라 함은 바로 이와 같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종들의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이거 속량이죠. 대속물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 이걸 이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풀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대속 이게 대속이라는 표현이 오늘날의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 이렇게 대속물 풀어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섬김, 희생, 대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걷는 제자들의 목적도 그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아까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잖아요. 그럼 뒤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같이 비춰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없어요. 우리의 몫이죠. 세상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부리고 또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셈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섬기는 것이며 자기 목숨을 내주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야 하겠죠. 음, 그 군대에서 그 여기 세상 방식 있잖아요. 높아지면 아래 갈구고 아래에 있을 때 받았던 서름을 높아진 계급에서 이제 풀고 그게 이제 과거에 군대 뭐 지금은 많이 좀 그래도 수평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질서와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새기새기 섬기는 자 도와줍니다. 우리 10장 46절부터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빠져나오실 때 제자들과 제법 큰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르디메오, 곧 시각장애인이자 동냥하는 사람이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더욱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 서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시각 장애인을 불러 말한다. 힘내요. 일어나요. 그분이 당신을 부르셔요. 그러자 그가 겉옷을 벗어 젖히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다. 이에 응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라브니,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바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 여기 또 한 번 길에서 있죠. 길에서. 배 타고 여행하는 이야기가 4장부터 8장까지 6번, 8장 후반부부터 10장 52절까지 길이 6번, 의도적이에요. 여행 이야기. 그 여행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8장 22절부터 26절과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구조 단락, 바로 이것이 46절부터 5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두 단락에 공통점이 있다면 시각장애인이 등장한다는 거, 그들의 눈 먼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 차이가 있다면 앞선 베세다 맹인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셨다는 거.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등장하죠. 바르디메오라고 하는 이름도 명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단번에 보게 됩니다. 단번에. 어, 이번엔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각 단락마다 계속 시작할 때 볼륨체로 쳐놓은 공통점이 있다면 장소를 계속 언급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제가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배경 정보를. 그러면 그 정보를 주면 우리는 정보를 주목을 해야겠죠.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습니다.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목적지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여리고에 한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법 큰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바르디메오라고 하는 이가 길 옆에, 여기도 길이 있죠. 길 옆이에요. 앉아 있었어요. 길 옆, 길 위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결말은 어때요? 길에서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로 올라온 거죠. 같이 가는. 제가 이거를 2023년도 여름 수련회 때 강화도 로고스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 말씀으로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6편의 설교를 제가 묶어가지고 전자책으로 냈었는데 그때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두 가지 길이었어요. 그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길, 또 다른 길 이렇게 각각의 길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비교하면서 봤을 때 선한 선생님이여 물었던 자 있죠? 10장 20 몇 절부터 그 이야기랑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나란히 대조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각장애인 동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막의 첫 부분에 8장 22절 26절에서 베세다 시각장애인이 등장하였듯
여리고에 또 다른 시각장애인이 등장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과 끝을 시각장애인 이야기로 감싸고 있는 구조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시각장애인, 누가? 제자들이. 영적인 측면의 시각장애인, 즉, 제자들의 무지와 몰 이해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는 세 가지의 순환 예고가 있고 그 세 가지의 순환 예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직후에는 바로 제자들의 무지와 몰 이해가 드러나는 장면들. 이를테면 첫 번째 순환 예고 장면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는 그런 그래서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였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지금 순환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신데 누가 크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까처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무지와 몰희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이게 쌍쌍을 이루어서 세 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그려지시죠? 이막에. 예, 그게 중요한 이제 이막의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분의 길과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과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럴듯한가요? 네,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바르디메오. 왜 이게 바르디메오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역 개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디메오잖아요. 근데 사실 아람어로 바르는 아들이에요. 우리 도움미 목사님도 와서 얘기했고 다현 목사님도 얘기해서 바르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아니고 아람어고요. 아람어. 디메오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사실 그 티마이오스가 디메오거든요. 그래서 마르 디메오 뭐 이렇게 합니다. 여하튼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쳐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누구에게 봤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인물은 상당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거지의 이름을 명시한다? 그것도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 호칭을 봤을 때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퀴리에 엘레이손. 들어보셨어요? 퀴리에 엘레이손? 엘레이손. 그 성당 가면 미사 드릴 때나 이 가톨릭에서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할 거야, 아마. 그 라틴어로는. 여하튼 주변에서 마치 귀신을 에피티마오 꾸짖듯이 그를 에피티마오 꾸짖어서 입 닫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멈추면 사실 멈춰야죠. 조용히 하라는데 근데 그걸 하지 않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자, 뭐가 더 크냐? 어, 뭐가 더 크냐? 했을 때 그 에피티마오 꾸짖는 그 사람들의 그 세기보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음, 더 크게 소리쳐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볼 때, 확실한 믿음, 음, 굴하지 않는 믿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두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건대 그는 예수님을 다윗 언약의 성취자 사무엘하 7장 그 말씀 13절 14절에 있는 다윗의 시에 관한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외침을 듣고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불러봤습니까? 그리고 그를 불러오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러서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말해 주었습니다. 참 웃기죠. 아까는 뭐 입다드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또 데리고 오라니까 데리고 와요. 그 제자들도 비슷해요. 막 막아서잖아요.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고 뭐 한 사람이 귀신 내쫓는 거 보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오히려 혼내니까 막지 말라고. 또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고 있는데 왜 오냐고 또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 실수로 껐어요. 그래가지고, 막았다. 우리가 보디가드 역할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왜 막냐? 오히려 혼나니까 다시 열어주고, 그 축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오려고 했을 때 에피티마하고 꾸짖어가지고 못 나오게 하려던 사람들이 왜 막냐? 오게 해라 하니까 또 오라고 한다고 전달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이 예수님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해?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36절 말씀으로 앞에 건너가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대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누가 물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 자,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과 이 시각장애인 동냥하는 거지의 그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동일한 억구의 말씀 때문에 서로 비교 대조가 돼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 요한 거지 바디메오 결과는 이제 보겠죠. 그들은 한 자리를 구했어요. 선생님 영광 누리실 때 우리를 선생님 곁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나 이 시각장애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다시 보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 결과 말씀하셨습니다.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자, 질문. 여기서 어디 이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비슷한 질문을 제가 한번 또 했어요. 2장에서 1절부터 12절에 중풍병자 걸린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네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어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어디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상황,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뚫고 예수님 앞까지 나오는 거. 이거 믿음으로 보신 거죠.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소리쳐 부를 때 입 닫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멈추지 않았죠. 막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 소리가 가닿도록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부르시죠. 여기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를 부르실 때에 겉옷을 벗어 젖히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예요. 동냥하는 사람. 그러면 겉옷은 그 사람의 전부일 것입니다. 당시에 겉옷의 가치가 꽤나 나갔어요, 값어치가. 그러나 아무리 구약 성경에 보면 빚진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겉옷만큼은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불과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일교차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것 뺏어가는 건 진짜 뭘 인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그것을 금하여 놓으셨습니다. 돌려주도록. 겉옷은 전부예요. 근데 그 전부를 벗어 젖히고 던져두고 개역개정에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그러면 자신의 전부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여긴 거죠. 여기서 믿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믿음은 자신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 전부를 던져놓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여하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말했어요. 그 앞에서 그 사- 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놓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다음에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 뭐 전토나 자식이나 아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백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
물론 다시 가서 죽었겠죠. 그러나 메시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이 뭐냐? 그는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 요한과 야고보가 영광스러운 자리 좌편 우편 높임을 받는 자리를 구했던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은 그저 다시 보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드렸고 측근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보다 시각장애인 동냥하는 이 한 사람이 같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바르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마 소조 동사가 쓰였을 텐데 소조 그 결과 그의 눈을 뜨고 곧바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문맥에서 구원이라 함은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겠죠. 이 문맥에서는. 근데 또 구원이 어떤 맥락에서는 또 달라요. 병 고침이 구원이기도 하고 영혼의 구원까지는 또 별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시는 누가복음 17장의 단락을 보면 아마 11절 이하에 나올 텐데 거기서의 구원이 있는데 그때 구원은 좀 달라요. 지난주가 우리 감사 맥주절이었잖아요. 감사절. 아마 작년 맥주절 감사절에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를 감사는 점점점 해가지고 설교했고 유스비전으로 외부에서 오선아 작가님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거기서의 구원은 이미 나병 환자들의 병이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 감사했을 때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기에서의 구원은 병고침의 구원 이상이에요. 왜? 이미 병고침은 나병은 깨끗하게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구원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병자들이 와서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와서 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을 때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병고침의 의미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여하튼 이 바르디메오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눈 떴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따라다녔어요. 이게 중요해요. 52절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길에서 굳이 그냥 따랐다 하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랑 따름이라고 하는 주제. 제자 도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이잖아요. 따름, 길 같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금 길과 따름이라는 제자들의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맹인 이야기, 시각장애인 이야기로 앞과 뒤가 쌓여 있는 이 이야기가 이막의 이야기가 결국은 제자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바로 제자도. 근데 그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의 뭘 이해가 나타나고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순환 예고하고 뭘 이해가 나타나고 교정해 주시고 순환 예고, 뭘 이해, 교정 이 세 가지 같이 나와서 결국에 두 번 얹어서 고쳐주셨던 것,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단번에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어떤 것과 이해되냐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보기는 보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마침내는 예수님이 다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심으로 완전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맹인 이야기처럼 제자들은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내가 대체 언제까지 당신들이랑 함께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가르쳐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끊임없이 손을 대셔서 그들의 몰 이해와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바르디메오는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듯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곧 올리브 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두 명에게 이를 맡겨 보내신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간 적이 없는 낙이에요. 그 낙이 옆으로 썩을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기억나. 그들은 그 아이를 푸냐.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린 나귀를 풀어서 뭘 하려는 거요? 두 제자는 어린 나귀를 주신 대로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놓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도 뒤따르는 사람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시고는 시간이 이미 늦었으므로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자, 11장 드디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3막이에요. 자, 1막과 2막과 3막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로 배경이 전환됩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예루살렘 가까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번역됐던 기슭 벳바게와 메다니 동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벳 하면 집이에요. 파게와 그 타니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모두 무화과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 모를 제자 두 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십니다. 여기서 제가 볼드체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두 명, 두 제자, 두 제자, 두 제자, 두 제자. 근데 제가 볼드체를 많이 하기 전에 이미 많이 쓴 거죠. 여러분 반복은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두 제자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니까 반복한 거거든요. 이름 모를 제자 두 명, 뭐 이름을 야고보랑 요한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써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보다 두 명이 중요한 거예요. 두 제자가 반복이 돼 4절, 5, 6절, 7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을 거고 두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명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증인의 효력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말한 거 거짓말로 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효력을 그걸 사람을 죽고 살리는 법정에서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두 명 이상은 인정해요. 그 두 증인의 법칙이 목격자의 증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판 정도 있지만 그래서 증인의 효력을 제가 두세 증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여행 보낼 때 그냥 혼자씩 안 보내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일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둘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야 신뢰가 있는 그 말씀인 거죠. 말인 거, 증언인 거죠. 어쨌든 그 둘은 미션을 받아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 나귀 한 아리가 메어 있는 걸 봤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닙니까? 예언이잖아요. 뭐 짜맞추기라고가 어떻게 보면 미리 예약을 해놨다 이런 그것도 해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하려고 예약을 이미 예수님이 사전에 물밑 작업을 해놓고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예약한 거니까 당연히 주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걸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 그래서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말하니까 가져가래요. 아무 말 안 해요.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마치 막 안장을 하듯이 앉기에 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도 다 펴가지고 길에 쭉 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예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 모습이 이렇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입성 행렬 그 자리를 마련하고 까는 그런 이제 배경을 봤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는 거죠.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는 그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마 요한복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뒤따르는 사람들 모두 호산나 합니다. 우리 찬양도 호산나, 우리 호산나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뜻이 뭔지 몰라.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대를 우리가 이름을 호산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시편 118편 26절, 7절, 8절 하여튼 그 어간에 호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찬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찬양받기를 오는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호산나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 메시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셨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늦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토를 다는 건데 시간이 이미 늦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다시 물러나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죠. 들어만 갔다가 시간이 늦었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 하고 나온 느낌? 뭐 대장?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개선행렬을 생각하면 말을 타고 마치 그 당시에 탱크와 같은 말을 타고 입성해야 어떤 장군, 왕, 그들의 민족을 대표해서 앞서 싸우는 그런 장군 이렇게 볼 텐데 왜 어린 나귀일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베풀 왕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시온에 따라 극이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여기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합니다. 왕의 입성이라는 말씀이 단지 구약 배경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보아도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사람 메시아다. 구원을 베풀 왕이다. 알 수 있죠. 근데 겸손하시기에 나귀를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탄다 했습니다. 아까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자리 요청할 때 그 앉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하면서 뭔가 겸손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니까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연결을 또 생각해 보네요. 겸손, 겸손. 예수님의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겸손의 왕, 철저하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장차 구원을 베푸실 왕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보시고는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서 보시니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자, 여기서 난제라고 할 만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자꾸 어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이게 의도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성전 들어갔다 다시 나와가지고 잠적이 자고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냐.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베다니에서 나갔다 합니다. 근데 배가 고프대요. 그쵸? 예수님은 사람이시니까 배가 고프십니다. 사람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눈물도 흘리고 감정이 있어요. 하룻밤 이제 묵으신 다음에 베다니로부터 떠나오실 때 아마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배가 고픕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가까이 가보셨어요. 근데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기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려 말씀하십니다.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은 난해합니다. 왜? 철이 아닌데 열매를 찾아놓고는 저주한다.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매를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던 이유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 왜?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있을까?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난해 구절처럼 보이지만 스타일, 문체로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가 이 내러티브 사건 어떤 이야기를 기술할 때 까르라고 하는 원인절을 써요. 그거를 좀 뜬금없는 자리에다가 써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읽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예로 들 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어, 그건 제가 안 적어왔어요. 하여튼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중간에 뭐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반적인 문체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패턴이 마가가 글 쓰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번역을 어 지금 새한글 성경이 어순에 맞게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랑 연결을 시키는 거랑 앞에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걸 그 앞에 있는 거랑 연결시키면 이제 말이 돼요. 그래서 가본 거예요.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저주를 했냐? 이 과격한 행동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예수님은 왕이시죠. 아까 구원을 베풀 왕으로 이제 입장하잖아요. 제사장이시죠. 그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한 자기 목숨을. 선지자죠. 여기서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과 함께 신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곤 했어요. 갑자기 막 에스겔은 막 벗은 몸으로 막 이리저리 구르면서 뭐 외쳐요. 어, 예레미야는 막 허리에 뭘 둘렀다가 잘라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선지자들이 이상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미쳐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것, 어떤 그것의 상징적인 행동을 담아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는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좋은 무화과 맺기를 기대했는데 나쁜 무화과를 맺어버려. 그쵸? 거기서 무화과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언약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심판을 작정하시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8장, 24장, 호세아 9장, 미가 7장 전부 다 이 무화과와 이스라엘 열매와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정보를 줍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제2성경 유대 문헌에서도 그러한 정보, 그러한 지식이 다분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언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는 단지 그 어떤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음 단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았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였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고 있었던 때문이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본다고 하죠. 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는데 또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이제 장소의 무대가 조금 더 좁혀지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상의 탁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신 일입니다. 본디 성전은 만민을 위한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기대가 되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근데 실상은 이사야서인가? 강도의 속을 곧 돈을 벌기 위한 장사칠들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온 무리는 가르침에 몹시 놀라워하고 있었으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방법만 찾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마비된 기능을 단점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손이 마비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손이 마비된 사람과 쌍을 이루는 A, B, C, B-A- 중풍, 사지가 마비된 사람 거기에 앉아 있었던 율법학자들 마음에 이르기를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과 안식일에 그 비벼 먹는 일 일반 사이를 지나갈 때 비벼서 먹을 때 다윗이 성전에서 한 일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안식일 논쟁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말미가 어떻게 끝나냐면 6절인가 5절에 헤롯 땅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작당하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마음이 딱딱함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마비된 자인가?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고침받고 회복되었거든요. 정작 마음이 마비되어 있는 경화된 자들, 그들이 결국은 율법학자였고 제사장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전에 왔을 때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르침에 놀라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없애버릴까 여전히 궁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성전이 마비된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예수님 일행은 날이 저물러 예루살렘 밖으로 벌써 몇 번 나가는 거야. 성전 입성 때 한번 들어왔다가 밤이 늦어서 나가고 또 무화과나무 보고 들어갔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나간 이유가 있어요. 나가야 뭘 보거든. 뭘 봐요? 그 다음 장면 20절부터 시작. 예수님 일행이 새벽에 지나가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라비님 보세요. 라비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합시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나가게 한 이유가 있겠죠. 새벽에 다시 또 지나갑니다. 근데 아까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를 봐요. 근데 어떤 상태예요? 아까 잎이라도 무성했는데 뿌리까지 말라버렸대요. 그게 눈이 띄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아까 분명히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말을 들었더라 하고 끝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라삐님 보세요. 라삐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당연히 보고 있겠죠. 보이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믿음을 가지라는 게 무슨 말인가?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합시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저주하시면 말라버린다. 그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좀 엉뚱하잖아요. 왜 그 멀쩡한 자연 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러세요? 예수님 가지신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기초한 명령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뭐 설교 같은 거 하더라도 본문을 기도 강조하고 싶다. 이거 가져와가지고 설교하기도 해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문맥이요.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이 오해 없이 말씀을 잘 전하거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더 중요한 맥락으로 성전과 관련된 스토리가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곧 강도의 소굴되어 버린 성전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A, B, A 다시. A에 해당하는 것, A 다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이해되세요? 왜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 요 구조 만들라고. 무화과나무와 무화과나무가 A와 A 다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쫓고 엎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을 만들어버린 그들을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도 눈이 가려지고 뭘 이해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죽일까를 고려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마비된 상태인 거죠. 지적을 해주면 돌이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뭘 볼 수 있습니까? A,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성전, 예수님의 심판 말씀을 들었어요? 생략되었지만 B, 다시가 있겠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듯이 성전도 그러하겠구나. 예측 가능하죠. 이것이 구조를 통한 해석이에요. A와 B, A-와 생략된 B-. 여기서 자체적으로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과 관련된 스토리. 무화과 나무의 말라버림은 강도의 속을 되어버린 성전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는 것. 무슨 산이 갑자기 바다로 빠지고 그래서 저 안양대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단체 이름 동아리 이름이 산을 옮길 믿음 안양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되게 대단하죠. 산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게 한번 그럼 우리 산을 뿌리 뽑아가지고 해봐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다 아무도 못하는 건가?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산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 산, 성전산. 그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냐면 산이기 때문에 자꾸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 성전산을 말하는데 바다는 어떤 곳이 홍해 사건 당시 애굽 군대가 빠져 죽은 곳이기도 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거라사 광인이 5장에 나왔는데 군대 귀신이 2천 마리 되는 돼지떼를 비탈길로 몰아 빠져 죽게 만든 심판의 장소 거기가 바로 바다죠. 그러므로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성전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장. 그냥 많이 갔네요. 많이 끝났어. 사실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사야 56장이었나? 예. 그렇게 거기에 성전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오고 강도의 소굴은 아마 예레미야 9장인가 정확히 제가 성경 안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목사가 바로 나왔는데 원래는 성전 대신에 그게 변한 성전 대신에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원래 본래의 기능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들로 가득한 곳으로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만민 모든 민족은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응답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기능, 그 성전의 기능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러나 다만 뭘 얘기합니까? 맺힌 앙금, 용서의 문제를 말씀.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마비됨을 얘기했는데 그 마비를 푸는 길,
죄에 대한 회개, 용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향하는 길. 지난 시편 51편이 떠오르네요. 그 마음이 상한 심령, 회개, 주께서 구하시는 재산 상한 심령이라 했을 때 기도를 회복하는 길,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시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어 이 일들을 하도록 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아니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요한이 진짜로 예언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한다. 알지 못하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아멘. 근데 사실 대답하셨어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타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무슨 권리를 이렇게 하냐?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리와 권한으로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의 권리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는 다름없죠. 새 이야기, 하늘로부터 음성받아 성령을 받아 사역했죠. 하늘로부터라고 하여도 문제도, 사람으로부터라고 하여도 문제도 알지 못한다고 이게 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한 자의 그 모습이에요. 알고 있는데 대답하기 싫어. 예수님도 답하지 않겠다 했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감당한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일단 여기서 녹화를 마치고